2월 첫째 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봉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일 그렇지만은 오늘 이 봉사라는 주제의 말씀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의 맨 앞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얘기를 이해하려면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추려봐야 그러므로라는 말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살펴보면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을 얻으려면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데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져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살고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단을 맞고 책망을 받고 벌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고 허망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상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너 왜 사니? 그러면 난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거야. 너 왜 그러니? 그러면 난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마다의 심정이죠.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고 죄값을 받고 벌을 받고 야단을 맞고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하는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한마디를 내던져요. 그러므로 너 이 말을 꼭 명심해야 돼. 너 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험악하게 하질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형님이 저한테 좀 야단을 치시느라고 어느 날 저를 딱 보더니만 얼굴 표정이 딱 바뀌시더니 이게 험악한 인상과 말투로 저를 제압을 하시면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쁜 말이 아니라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하라고 하는 말을 해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형님의 말투와 눈빛 속에서 겁을 집어먹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냥 도망한 게 아니라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형님을 패대기를 치고 도망을 갔어요. 아니 그 자리에 있다가는 내가 자칫하면 맞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위압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지. 두려움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시샘말로 하면 그냥 툭 껴버렸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또 하나는 제가 중학교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회초리를 하나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서 저희 아버님한테 이렇게 건네주면서 재호를 좀 공부 좀 하게 좀 야단 좀 한번 쳐달라고 그러시는 거야.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 회초리를 받아 들고서는 뒤로 쭉 가시더니 그 굵은 회초리를 버리시고 아주 가느다란 회초리를 하나 가지고 오시면서 재호야 방으로 들어가자 그러시는데 이게 혼나긴 혼나는데 뭐 매를 크게 맞거나 크게 아프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느낌에.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말씀 앞에 뭐라고 반항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따라서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회초리가 굵어야 아픈 게 아니다 그러시면서 일단 네가 너무 공부를 안 하니 오죽하면 내 엄마가 너한테 공부를 좀 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빠한테 부탁을 했겠냐. 그러니까 일단 엄마의 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종아리를 걷고 일어서라. 종아리를 걷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님이 종아리에다가 회초리를 3번 이렇게 갖다 대시면서 그냥 앞으로 잘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이 가슴에 깊이 다가왔는지 하여간 저는 새벽이면 일어나서 뚝방을 걸으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리고 그냥 숙제도 한다고 그냥 열심히 하고 하여간 공부를 하느라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 다음에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 형제는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앞에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노니 이게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절 따라서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저는 제가 한 가지 흠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고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고 아주 정말 참 그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될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만들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도 너무 가볍게 하고 너무
무게 없이. 그래서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재주가 저한테 있어요. 참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일을 하시면 아유 권사님 정말 이렇게 수고하시네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아유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뭘 하러 하세요. 그냥 쉬세요. 그만하세요. 권사님 덕분에 헌해지긴 했네. 이게 뭔가 좀 이게 참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이런 모습이 저한테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인상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집에서 자녀를 교육하거나 남편을 위해서 혹은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한마디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비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자비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그 다음 말씀이 기다려지고 가슴이 뛰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이어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나에게, 참 못난 나에게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나에게 권하신다. 그 말씀이 뭘까요? 그렇게 시작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그것은 제가 여기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들, 몇 가지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추려서 간단하게 한 말씀으로 묶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지혜로운 거다 생각을 해서 이 말씀 속에서 한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벌써 1절에서 이 모든 얘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말입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흔히 하는 말이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적이란 말,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을 얘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누가 그렇게 영적인 예배를 잘 드렸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짐승의 먹이로 오셔서 말 구유에 누우셨다 그랬어요.
말 구유는 말의 먹이통을 얘기합니다.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의 양식으로 오셔서 그 사람들을 생명 있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살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온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곧 영적인 예배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적인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다.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 성공자가 될 수 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과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이긴 성공과 성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능을 잘 갈고 닦아서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갈고 닦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면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 때에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앞에 보면 우리 몸에 지체가 많지만 이 지체가 함께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익을 내 몸에게 주는 것처럼 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각양각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툭툭 치고 나가면 될 일이 하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길을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6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제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송을 우리 최정 권사님이 피아노로 연주해 주시고 또 김경애 권사님이 첼로로 연주해 주셨는데,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많은 연주자들이 있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경험을 못하고 사람들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한석교회에서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리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피아노 반주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게 한석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여명이가 맡아서 또 대학교 입학해서 경상도로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주를 해줬어요.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최정 권사님이 피아노로 봉사를 하시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아유 목사님 피아노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정 권사님 말씀이 저를 더 울렸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목사님, 제가 피아노 반주로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시니 10년을 기도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피아노 반주로 교회 봉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신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피아노를 치신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요. 지금도 시골에 내려와 있지만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 그런데도 열심히 연습을 하십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저는 또 김경애 권사님을 보면, 죄송합니다, 최정 권사님은 또 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말이에요,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 속에서 저 첼로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데 내가 저 첼로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없는 살림에 첼로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연습을 해요. 그 연습하기 위해서 시골 살면서 서울 가서 아들 뒷바라지 핑계하면서 매일 첼로를 배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첼로를 가지고 봉사하는데 들고 다니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첼로 차를 하나 또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에다가 첼로를 탁 끼면 흔들리지 않게 방석을 갖다 끼우고 만들고 해가지고서 첼로가 흔들리지 않게 해놓고 그걸 싣고 그걸 타고 다니면서 봉사를 하세요. 이게 정말 참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한 번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은 없지만 봉사는 저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나 무릎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실까? 기도하다가 지혜가 하나 생각났는데 그 아픈 무릎을 가지고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 바닥을 닦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서 화장실 바닥을 닦아가면서 봉사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무릎을 꿇지 않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교회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자, 이 교회를 위해서 통성 기도를 하자,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하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기도는 거의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가지고서 이 기념 예배당을 주셨어요. 기념 공원을 만들게 하셨어요. 기념관이 세워지게 하셨어요. 옛날 예배당이 복원되게 했습니다. 십자가 종탑이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시골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그렇지만 역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지나다가 들어와서 이곳에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러면서 이곳에서 여기 있는 교회 이야기를 듣고 기념관 얘기를 듣고 동산 얘기를 듣고 예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안내센터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걸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이제 얼마 뒤면 우리가 중공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정말 좋은 장소에 이 센터를 짓게 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안내센터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안내센터가 아니라 선교관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 운동장 앞에서 아이들을 운동장에 나가 놀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책을 한 권 뽑아서 책을 보고, 그리고 싸온 음식을 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혹은 준비해온 것을 가지고 거기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야,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한석교회야? 여기 교회인가? 여기 기념관도 있네. 여긴 뭐지? 그러다가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선교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덕소에 있는 남양주에 있는 거기가 그 금남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 테이블, 이 철제 테이블, 유리 테이블, 이 테이블 제작한 그 인테리어 공장을 찾아갔어요. 21년 전에 가본 데인데 거기에 이제 찾아서 물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요런 나무를 하나 구해가지고서 테이블을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찾아왔노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모자까지 쓰고 들어갔는데 21년 만에 만난 사장님이 이렇게 보더니만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21년 만에 만나는데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썼는데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1년 전에 30대 중반쯤 됐던, 초반쯤이나 중반쯤 됐던 사장님이에요. 저보다 한 10살 어린 사장님이세요. 그때 사모님이 아기를 갖나가지고 어린애를 들쳐업고서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직원들 몇 명이 그냥 같이 이걸 만들고 그러는데 가서 제가 교회 테이블을 하러 왔다니까 그럼 요렇게 만들면 어떻게 했냐고 디자인을 해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저를 보고서 목사님 어떻게 와셨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꽤 오래됐는데 어떻게 저를 기억을 하십니까? 아유, 목사님은 왜 몰라요. 목사님이 그때 우리 직원들한테 용돈도 주셨잖아요.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도 용돈을 주셨다니까요. 저는 제 기억 속에 그 사모님이 아기를 얻고 일하는 게 하도 안쓰러워서 한여름에 이렇게 큰 수박을 한 통 사가지고 갖다 드린 적은 그건 기억이 나요. 근데 용돈 드린 기억은 없는데 그 사장님이 용돈 액수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얼마 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물건을 사러 와서 깎는 사람은 봤어도 용돈 주고 가는 사람은 못 봤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늘 우리 얘기를 한 거예요. 한석교회 얘기를. 그 전화번호를 꺼내가지고 목사님이 9980 맞아요. 제 전화번호가 그 전화에 그냥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이래서 왔다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세요 목사님.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더니 형님 내가 아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테이블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나무 얼마에 줄 수 있어? 두께가 6cm에 넓이가 70cm에 길이가 1m 80대는 우리 이성식 권사님이 저한테 아유 그거 정말 좋은 겁니다. 샌딩까지 다 해서 니스칠까지 싹 해서 최고급으로 칠을 해서 거기에다가 철제 다리를 입혀서 그렇게 해서 하자고. 근데 그걸 제가 고민을 무척 했어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거로 그냥 갖다 놓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갑자기 그냥 이게 커진 거 아니야.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싸다고 해도 우리 형편에는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공간을 아주 잘 사용하시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공장도 못 찾을 걸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근데 제가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걱정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되겠지. 뭐 내가 나 잘 살려고 하는 짓인가? 하나님 일 하자는 건데.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엔돌핀이 팍팍 돌아서 21년 만에 만난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렇게 좋은 기회를 주니까 그게 좋아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꼬박 샜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제가 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분당에서 국제학교를 하는데 이 요즘에 국제학교가 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베르다가 그날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거긴 피해가 없어?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여기는 문교부 인가관한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을 철저하게 따라서 하니까 여기는 걱정이 없다고. 근데 걱정해서 고맙다고. 근데 현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시냐고. 뭐 나야 잘 지내지. 선교관 하나 줬어. 근데 저 재밌는 얘기 있는데 하나 들어볼래? 20년 전에 말이야 이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 친구 목사가 날 보고 그 교회 통장 번호나 알려주고 기부금 영수증이나 하나 써줘. 내가 보내줄게. 교회 학교 이름으로. 이게 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는데 무슨 예비해 놓은 것처럼 제가 와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 욕심을 부리거나 우리 한석교회가 한석교회의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한석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으로 저는 너무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래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도, 아무리 좋은 말도 이 한마디 말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여재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